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법안 스님의 불교 기초 교리 100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오늘은 제28강 운명은 고정됐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과거는 조건을 만들지만 현재는 그 조건에 새로운 원인을 더합니다. 그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 운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부분, 가변적인 부분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전제는 불교는 모든 것을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도, 모든 것이 미래를 한 줄로 고정한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연기법이니까 조건은 서로 영향을 주며 현재의 선택도 새로운 조건으로 추가된다. 그러죠? 조건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정해진 속에 현재의 우리가 행동에 의해서 추가돼서 그 조건이 복합돼 가지고 작용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숙명론자가 있어요. 디가니카에 나오는 건데 마칼리 고살라의 그 숙명론이 있었는데요. 모든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으로 정화, 해탈 불가하다, 이렇게 그 하는 그 사문과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일단은 나와요. 숙명론의 핵심 문제는 모든 행동이 정해져 있다면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과 노력이 무의미해진다. 특히 윤리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그 단점이 있다. 그러죠? 숙명이 시켰다는 거예요. 숙명이.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건 안 되고, 아무리 노력을 안 해도 될 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원칙적으로 맞지 않죠. 왜? 현재의 윤리적 책임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그게 그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는데 그 위로가 전부가 아니고 그 현재 사는 세계의 의지와 윤리적 책임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을 과거 행위 하나로만 돌리는 견해가 현재의 의욕과 노력을 무너뜨린다. 그걸 비판하셨어요. 모든 경험을 과거 행위 하나로 돌리는 견해가 현재의 의욕,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개선하려고 또 새롭게 더 좋아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 의욕 자체를 그 무력화시키는 단점이 있어서 숙명론이 그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숙명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위로와 함정이 있는데 내 잘못만은 아니다라는 위로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로 굳어지면 새로운 고통이 생긴다. 불교는 고통을 줄여서 행복으로 나가는 행복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 잘못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위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숙명이 다 하고 있다라고 굳어지면 새로운 고통이 생기게 된다. 반대로 극단적으로 또 우리 불자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뭐 된다, 뭐 일체유심조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된다? 마음이 안 먹어지는데, 그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성공적으로 됐을까요? 실패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런 부분이 되고, 사회적 불평등, 질병, 타인의 폭력을 개인 태도 문제로 축소할 위험이 생긴다. 좋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 그 연말 연시에 그 한 해 신수보러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철학관, 점집, 타로
엄청 인기 많다고 하대요. 왜 그래요? 요 예언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 뭐라고 그래요? 올해 물 조심해라. 또 올해 밤길 조심해라.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그 밤길 조심하라고 하면 엄청 집에도 일찍 들어오고 한 해 동안 그 조심하잖아요. 물 조심하라고 하면 해수욕장도 안 가고. 그런데 뭐 사람 조심하라든가 뭐 이리 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이 평범한 실수도 배신으로 보이게 하거나 좋은 관계를 먼저 끊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우리가 평소에 이왕에 불자라면 또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 바이오 벤처를 했는데 크게 실패를 했더라고요. 저에게 와서 이때 사업을 하시면 힘들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하여튼 엄청나게 힘들었대. 쫄딱했대요. 아니 어디 가서 물어라도 보시지요. 그랬더니 물어봤어요. 8곳이나 가서 물었는데요. 그럼 안 하셨어야죠. 그랬더니 다 대박 난다고 했다는데요. 아니 이운에 누가 대박 난다고 해요? 그랬더니 8곳 다요. 운이 없고 재수 없을 때는 그 정반대로 틀리는 데만 찾아다니나 봐요. 저는 기도할 때, 특히 지장 기도할 때는 여기저기 가서 묻고 댕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걱정거리만 그 얻어갖고 오잖아요. 아주 틀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맞는 얘기들 하니까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뾰족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운명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중요 결정의 원칙이 있네요. 그죠? 의료는 진단, 전문, 의견. 그러죠? 계약은 자료, 법률 검토. 투자는 위험, 감당 능력 기준으로 결정한다. 일단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되는 바탕에서 우리가 전통 문화로 위안을 받더라도 어더라도 검증 가능한 사실과 책임 있는 절차를 대신하게 하지 않게 해야 돼요. 전통 문화 그 위안을 얻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러한 그 검증 가능한 사실과 책임 있는 절차를 그 말로 전부 다 생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는 진단, 전문 의견, 계약은 법률, 자료 법률 검토, 투자는 위험, 감당 능력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게 맞다. 근데 오늘날 그 젊은이들이 정권을 해가면서 특히 많은 분들이 철학관 점집 가서 그 이번에 돈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그 묻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묻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요 바로 말씀드린 대로 그 검증 가능한 사실과 책임 있는 절차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 할 때 불안을 증폭하는 걸 경계되는 거예요. 불길한 말을 들은 뒤에 여러분들 반복하려고 계속 이 점집, 저 철학관, 이 타로, 저 점집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비슷한 말도 있고 전혀 다른 말도 있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길한 말을 들은 뒤 확인하러 다니는 행동은 불안만 더 키울 수가 있죠. 이 말 때문에 내가 무엇을 피하고 과정하는가를 적어보는 게 중요하다. 이 말 때문에 내가 무엇을 피하고 과장하는가를 적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불편함을 견디는 것도 지혜다. 그러죠? 안 될 때는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나 가장 큰 핵심 비유, 강물의 방향, 세기, 바람, 배 상태는 못 정해도 방향타를 잡고 속도를 조절하며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다. 물살이 세서 원하는 곳에 못 가도 바위와의 충돌 가능성은 낮출 수 있다. 정해져 있는 부분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서 성취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운명은 정해져 있냐 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은 있지만 방향타를 잡고 물살이 세서 원하는 곳에 도달 못하더라도 바위를 피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조건적 자유라는 게 있다. 조건적 자유. 완전히 자유롭지도 완전히 결정되어 있지도 않은 경우가 많다. 과거 습관이 강할수록 선택의 폭은 좁지만 훈련과 지원으로 폭을 넓힐 수 있다. 과거의 습관이 강할수록 선택이 좁아져요. 그렇지만 지원과 훈련과 지원으로 그 폭을 넓힐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지도 완전히 결정되지도 않은 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숙명론에 중독된 사례들 있죠. 의지가 약해서도 업인이 어쩔 수 없다도 충분하지 않다. 그러죠?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업인이 어쩔 수 없다. 이 부분 두 가지는 다 외도에 들어가요. 뇌, 몸의 변화, 스트레스, 고립, 치료, 접근성, 환경이 함께 작용을 한다. 회복엔 의지가 필요하고 의료, 상담, 지지 집단, 환경 변화가 필요하다. 중독 사례를 우리가 잘 헤쳐나가는 거예요. 평생 아주 그냥 매달려 갖고 사는 분들도 제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운명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시 재창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숙명론, 운명론 다음에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운명은 정해져 있나? 고정됐나? 안 되지.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연기법. 연기법이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조건성. 조건이 바뀌면 결과의 가능성도 바뀔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한 원인을 없앤다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진 않지만 고통의 연쇄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죠? 원인 하나가 제거됐다고 해서 전체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연속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힘이 드디어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법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조건성. 조건이 바뀌면 결과의 가능성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을 바꾸는 일을 재정해보자. 그렇게 미래를 예언하는 일이 아니라 조건을 점검하는 일이다.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잘 점검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일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나를 묶는 조건, 돕는 조건, 더하거나 줄일 수 있는 조건들이 당연히 있겠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소원표라고 하는 걸 적으라고 그래요. 10가지 일단 많이 적어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 것을 10개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차원이에요. 고정되어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운명을 바꾸는 3단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황전 환경 준비, 그죠? 자동이체 저축, 위험한 사람과 거리, 약속 기록, 이걸 우리가 상황전 환경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동이체 저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위험한 사람과 거리, 약속 기록, 상황 중 반응 고르기가 있네,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불교에서는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숨쉬기가 나와요. 숨쉬기, 사실 묻기, 도움 요청. 사실 묻기가 우리 살면서 대인관계에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오해하고 꿍꿍 앓고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묻기, 도움 요청, 이거는 상황 중 반응 고르기에 최고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상황 후 어떻게 하냐, 배우고 수정하는 거. 배우고 수정하는 게 중요해요. 사과, 규칙 변경,
재발 방지 장치 이런 걸 우리가 선택 고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운명을 그 선택의 상태로 바꾸는 3단계 상황 전 환경 준비, 상황 중 반응 고르기, 그리고 상황 후 배우고 수정하기 이런 3단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설계로서의 수행. 우리 그러면 이런 그 운명을 놓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돼? 의지가 강하지 않아도 환경을 바꾸면 선택이 쉬워진다. 그런데 환경도 쉽게 바뀌는 환경이 있고 절대 안 바뀌는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 형제,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건 안 바뀌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아닌 다른 환경들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과자를 안 보이게 한다. 알림 끄기 한다. 번호를 믿을 사람에게 맡긴다. 수행은 마음속 결심만이 아니라 조건을 설계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환경을 바꿔가는 거예요. 주전부리 끊지 못하는 과자 안 보이게 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바꾸게 되면 쉽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정된 운명을 바꾸는 방법은 도움받기에 다시 우리가 도움받는 것은 뭐냐 이게 묻는다면 방향타를 잡는 사람도 혼자일 필요는 없다. 그러죠? 방향타를 잡는 사람이 꼭 혼자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의사, 상담자, 법률가, 동료, 가족이 함께 지도를 보고 노를 저을 수 있는 협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도움받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도움받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그거 굉장히 무슨 불편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선택, 넓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전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요 운명은 정해져 있는가에 대한 출처 근거는 그 경전에 많이 나오는데 업과 과보를 단순 예측하는 태도를 부처님께서는 경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악행을 한 사람이 당장 잘 되거나 선행을 한 사람이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수많은 행동과 조건이 겹쳐 있어 한 장면으로 전체 그 법칙을 단정은 불가하다. 악한 사람도 그래 법구경에 뭐라 그래? 악한 사람도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그 선을 그 좋은 환경을 누릴 수가 있고 착한 사람도 착한 열매가 선한 열매가 있기 전에는 고통을 당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장면을 보고서 전체 법칙을 단정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점술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예언도 인간의 복잡한 삶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사주, 점을 문화적 성찰 도구로 접해도 의료, 법률, 재정, 안전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는 삼아서는 안 된다. 유일한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럼 예언 점검 기준이 있냐? 있다. 예언이 행동을 더 자비롭고 신중하게 만드는가? 두려움과 편견을 강화하는가를 살펴야 된다. 그 예언을 듣고 자비롭고 더 신중하게 듣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편견에 쌓여서 번뇌를 만들었는가 하는 걸 살펴보는 건 중요하죠.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로 모든 관계를 의심하면 스스로 외로움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불교가 중시하는 능력이 있냐? 있다. 예언을 바치는 능력보다 탐진치를 줄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미래를 다 몰라도 오늘 거짓말을 줄이고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고 또 치료받고 선한 법과 가까이 할 수 있다. 성공했다고 모든 선택이 다 옳았다? 실패했다고 모든 노력이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아니다. 눈앞의 결과는 전체 삶의 일부분이고 남의 운명을 판정하기보다
내 의도와 행복을 살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4가지 기준을 설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언제든지 사실에 근거하는가. 사실에 근거하는가. 두 번째는 최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최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누가 해를 입는가. 네 번째는 되돌릴 수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그 행동을 한다면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극복하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다. 첫 번째, 사실에 근거하는가. 두 번째, 최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누가 해를 입는가. 네 번째, 되돌릴 수 있는가. 되돌릴 수 있는 결정일수록 더 많은 정보, 또 숙고 필요, 작은 결정은 실험, 생명 재산이 걸린 결정은 전문가 검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일수록 더 많은 정보와 숙고가 필요해요. 작은 결정은 실험해 보면 되고 생명과 재산이 걸린 결정은 전문가 검토가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불확실한 미래 앞 4가지를 그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고정되지 않음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고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모든 꿈은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꿈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질병, 장애, 사회적 한계처럼 바꾸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 질병, 장애, 사회적 환경처럼 바꾸기 어려운 조건이 있다. 그 속에서도 존엄, 관계, 고통 감소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 희망과 지혜의 균형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희망과 지혜를 잘 균형을 잡는다면 운명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새로운 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운명은 고정됐나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불교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숙명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견해는 현재의 윤리와 노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 의지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도 중도가 아닙니다. 몸과 사회, 과거의 조건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자유는 조건적이며 제한된 범위에서 방향을 조절하고 도움을 구하고 환경을 바꾸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업과 과보는 단순한 예측표가 아닙니다. 미래를 완전히 안다고 주장하기보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원인과 행동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한 문장, 과거는 조건을 만들지만
현재는 그 조건에 새로운 원인을 더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